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판결하는 내용을 듣고 야 기가 막히다 아니면 신박하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판관의 어떤 지혜나 또한 능력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뭔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현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 재판정에 나온 두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 1년을 드려야 1000번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공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백성들을 온전히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지혜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지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지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의 재판입니까? 16절 말씀에 창녀 2명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겁니다 라고 하며 싸우죠. 여러분, 창녀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점쟁이, 무당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창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관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은 혼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만큼 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기 위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창녀 2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도 그 지혜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가장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누구에게 사용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존귀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신하들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까지 귀족들을 거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그 지혜가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창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누구에게 나타내야 됩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장 존귀한 사람들에게, 가장 그것을 받을 만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차근차근 밑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은요, 다른 누구의 재판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신하들도, 귀족들도, 평민들도 재판을 받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지혜로 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창녀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는 누구에게 나타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과 같이 상담을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말씀을 나누려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받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그 나라의 가장 천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창녀 두 명의 재판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헤롯 왕에게는 끌려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멀리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눴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병자와 죄인들과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에게 나누셨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부터, 우리와 가까운 사람부터, 내 팔이 닿는 그 한계로부터. 저는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의 자리에 창녀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왕 앞에 할 수 있었고 왕은 그것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말할 수 있나요? 장로만 말할 수 있나요? 죄 없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적어도 신학을 배워야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녀라면 우리 교회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도 교회는 문을 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창녀가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로 따지면 가장 거룩한 사람 앞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가장 죄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창녀 둘이 싸우는데 이것이 재산의 문제라면, 자기 권력의 문제라면, 아니면 명예나 다른 세상적인 것이라면 아마 이 재판은 솔로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고 싸웁니까?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녀의 생명을 놓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을 놓고 다투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교는 생명을 놓고 다투지 않아요. 일반 법원도 권리와 재산과 명예를 놓고 다투지 생명을 놓고 다투는 것은 사실 드뭅니다. 생명을 놓고 다투는 곳은 병원이 생명을 놓고 다투고요.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이죠. 경찰이나 소방서도 생명을 놓고 다툽니다. 그러나 생명만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산과 여러 가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투죠. 생명을 놓고 다투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전합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놓고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또한 사탄의 권세와 함께 맞서서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놓고 다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지위 고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상대가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목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재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땅에서 얻을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건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3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얻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주제이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이 교회는요, 모두 다 죄인으로 가득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냄새를 풍기며 어젯밤에 술을 먹어서 정말 술 냄새가 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한 그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룩한 지혜로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두 여인을 놓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니까 내 애가 아니에요. 그 같은 집 안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아마도 그 여인이 바꿔치기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장합니다. 근데 상대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제 아이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에 증인들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의 상반된 주장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정한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어라.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만약에 A가 맞고 B가 틀리다면 맞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누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물건이라면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또 다른 질문을 그 두 여인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합니다. 이 아이가 내 겁니다. 내 아이입니다 라고 소유를 주장합니다. 그래? 정말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한다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갖는 소유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 아이의 생명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아이를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기 원합니까? 거기서 답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은 진짜 엄마가 아닌 거죠. 비록 내가 갖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설교자가,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뭘 얻고 싶습니까?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남들만큼.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것,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과 함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가 더 중요합니까?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광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들처럼 정말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과 진리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마음과 정성을 우리는 반으로 쪼개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절반 있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어두운 것도 그냥 넘어가고 불의한 것도 그냥 참아가는 그런 반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죽었다. 저 목사는 영적으로 죽었다. 저 집사는 교회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지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 죽은 아이를 반반씩 나눠 갖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쁜 누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사실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만나보면은요, 10명 중에서 2-3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목사고, 목사의 자녀고, 집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교회는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바늘을 딱 갈라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 반은 거룩한데 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반만 살아있고 반은 세상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혜,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공정하다는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딱 반으로 갈라서 나는 이 부분은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논리라면 더 이상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지키지 못한 모습이다. 소유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유가 아닌
생명을 찾아야 그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 여인이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명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소유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함께 깨닫고 정말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가 지금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